네, 됐습니다.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문장이 좀 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소지, 평생소지, 활달대도, 발달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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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의상지심, 도인위상지심, 도인위상지심, 예. 찰기강리지 범술, 찰기, 강리, 찰기강리지 범술, 범술, 법, 범, 필시 사인 오세지리, 필시, 사인, 오세지리, 필시인 필시, 오세지리 예. 일소타기, 일소타기 소타기, 이 여기까지 문장이 이렇게 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수훈 선생이 이제 밝힌 거예요. 당신의 평생의 뜻한 것은 평생의 포부 또는 이제 본인의 이제 입지 뜻을 세운 것은 그걸 얘기한 겁니다. 평생 소지가 뭐냐? 활달대도 활달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활달대도 대도는 큰 도량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널리 통달하고 큰 도량으로 활달대도로 노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이제 당신의 큰 이제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소지가 교인,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교인 위상지심, 위를 향해서 향상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거. 자꾸 앞으로 이렇게 위로 나아가는 향상심을 가지도록 가르치는 거. 그러한 것에다가 당신이 뜻을 두었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육에다 뜻을 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 교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나중에 잡혀가셔가지고 그 문초를 당해가지고 기록한 그 공초라고 하잖아요. 그거 기록한 걸 보면 네 직업이 뭐냐? 직업을 물어봐요. 네가 하는 일이 뭐냐? 직업이 뭐냐? 그때 수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손 선생님은 좋아하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필법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서당의 훈장 노릇을 한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초등학교 선생님 역할 같은 것도 한 거예요. 물론 어른들도 당연히 이제 가르쳤지만 그래서 교육을 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다 뜻을 두신 거예요, 손 선생은. 그래서 이름도 제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다 뜻을 뒀냐면 범술. 이 범은 여러 가지 온갖 것을 얘기한 건 온갖 것, 온갖 술법, 온갖 학술 이런 거에 각 이치를 살펴서 그 학술이라든가 아니면 도술이라든가 이런 술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그 이치를 다 살펴가지고 그걸 제대로 다 배워가지고 살펴가지고 필시 긴 오세질이 그 이치를 잘 살펴보면 사람을 속이고 세상을 그릇되게 하는 잘못된 그러한 이치를 가지고서 세상을 속이고 하는 그러한 이치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그러니 그것을 일소타기 그걸 쳐가지고 타파해가지고 버리도록 한번 웃고 그런 것들을 한번 웃고 버리고 쳐서 버리고 웃는 것 또는 한바탕 쳐서 버리고 한바탕 웃는 것 쳐서 없애버리고 웃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사입이라든가 아니면 혹세무민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훈 선생은 이 세상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는데 올바른 그런 가르침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뜨게 가르치는 온갖 것들을 당신이 다 이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의 잘못된 것을 타파하고 버리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이런 뜻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훈 선생님은 범술,
온갖 그 범술에 통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리학과 같은 그런 그 역술이라든가 뭐 풍수지리라든가 뭐 관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서학이라든가 뭐 유학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불교의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선도 신선의 그러한 그 소리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훌륭하다고 소문난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그 가르침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중에는 훌륭한 스님도 있을 테고 훌륭한 뭐 산속에서 도 닦는 도사들도 있었을 테고 아주 유명하다는 유학자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다 다니면서 당신이 공부한 거하고 해서 대조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날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세상을 잘못 그릇되게 저게 인도하는 사람을 또 속이고 기인하고 오세하는 그런 잘못된 그러한 이론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다 쳐가지고 바로잡아가지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싶은 것. 그것이 이제 선생님의 평생 소지입니다. 뜻을 거기다 둔 거예요. 이거 달리 말하면 진리를 터득해서 그 진리를 가르치겠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전부 다 그 진리로서 타파해버리고 이런 거를 파사현정이라고 합니다. 파사현정. 깨트릴 파자. 사띈 것을 사띈 것을 깨트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그걸 파사현정이라고 해요. 이런 뒤에다가 이 뜻을 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절로 이제 가겠습니다. 3절은 팔도를 돌아다니셨어, 10년 동안. 이거를 주유팔로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우리 전도교 역사서에서는 한자어로는 주유팔로. 두루 다녔다. 두루 주자거든요. 두루 흘러 다녔다. 팔로. 여덟 길인 게 팔도죠. 팔도를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는 거를 주유팔로라고 합니다. 그런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요 학습 문제를 이번에는 들빛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3절 팔도를 돌아다니다 주유팔로. 수은 선생은 20살 때부터 10여 년간 장사를 하면서 세상을 돌아다녔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고 당시 조선의 사정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이 많을 것이에요. 그 중에서 기억나는 일을 발표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 보아요. 잘 읽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아이들하고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도 여행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하고 순 선생님의 그 주유팔로하고 서로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이제 수업을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주유팔로 그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지 20세, 이지 20세 20세 당궁 귀상, 당궁 귀상 보부상, 보부상 오부상 오보상, 예, 주유팔로 주유팔로, 주유팔로, 인심풍속, 인심풍속 신풍속, 매관매작, 매관매작, 매작, 건곡첨지, 전공지 전공지, 일심궁궁, 일심궁궁 궁궁 일무소지, 일무소지 소지, 한이울산, 아니, 울산, 울산 예, 사불해심, 사불해심, 해심, 해와초당, 해와 초당, 초당, 전측달렴, 전측달렴, 소견세려, 소견세려, 을묘지춘,
을묘지춘 전수천서, 전수천서, 천성산굴, 천성산굴 산글, 49공, 사십구공 서자효유, 처자효유, 성심수도. 성심수도,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오늘 공부할 건 다 이제 마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곧바로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지 20세라는 것은 20살, 20세가 20살이잖아요. 20살이 이르니, 20살이 되니 장궁 귀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장궁은 활궁자잖아요. 활을 감추고 장사로 돌아갔다 하는 거니까 이 활궁은 그 여기 안 했네요. 이거 마지막 걸 이걸 해야 연결되는데 여기 보면 우의 반무라고 돼 있잖아요. 우의 반무. 또자 이거는 또 의 반무. 돌이킬 반자거든요. 반대할 때 그 반자. 무는 굳셀 문자 또는 호반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돌이켜서 무를 했다. 무예를 했다. 무예를 익혔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한문만 했는데 그걸 이제 한문한 거를 버리고 반대로 무예를 익혔다 했어요. 여기서 이제 수은 선생이 벼슬길이 막히고 이렇게 하니까 학문만 해가지고 뭐 하겠냐 해가지고 무예를 2년간 공부를 합니다. 무예를 익혀요. 2년간.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학문만 했는데 이제 무예를 익히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2년 동안. 활 쏘고 이제 칼을 쓰고 하는 그 무예를 제대로 익힙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 장궁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활을 거뒀다니까 이제 무예 익히는 거를 중단하고 이제 그만하고 장사길에 나섰다는 거예요. 이제 장사길에 나섰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장사를 했냐면 보부상으로 돌아다녔어요. 보부상 아시죠? 포대기 뒤에다 업고서 갖는 거, 또 짊어지고 다니는 거, 그게 보부상이라고 해서 보부상으로서 전국을 다니신 거예요. 그냥 다니면은 어렵잖아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보부상 조직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조직이 전국 조직이 있거든요. 거기 따라서 이제 같이 저기도 하면서 처음에는 장사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조직도 이용하고 그래서 나중에 수은 선생이 전라도 은저감으로 피신할 때도 이 보부상 때 다녔던 그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피신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접주 같은 거 임명하잖아요. 접주. 수은 선생님이 나중에 16접주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임명하는데 그 접주가 원래는 보부상의 용어예요. 보부상들에서도 그 조직을 해가지고 접을 만들어서 그 접주를 이렇게 이제 책임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부상. 그래서 보부상으로서 주유팔로 아까 얘기한 대로 팔도를 다 돌아다녔다 그런 얘기. 돌아다니면 뭘 했느냐? 인심 풍속을 살폈다니. 사람들의 마음, 인심을 살피고 그 풍속을 각 지역마다 풍속 같은 것을 살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떻더냐? 그때 당시 조선의 사정을 보니까 매관 매작을 하더라 이거예요. 벼슬을 팔고 관직을 이렇게 사고 팔고 돈 주고 사고 팔고는 이런 부패한 그런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관 매직 또는 매관 매작 여기는 벼슬작자입니다. 또 매관 매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직책을 파는 거죠. 돈 주고 양반도 팔고 이런 것이 이제 저게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국 첨지라는 것은 전국이라는 것은 이게 돈과 곡식이니까 돈과 곡식 많은 부자를 첨지라고 했어요. 원래 첨지는 벼슬 이름입니다. 첨지라고 하는 그 첨지정사라는 벼슬이 있는데 이 그 부자한테 첨지라는 벼슬을 붙인 거죠. 그래서 전국 첨지라는 것은 돈과 곡식이 많은 그런 그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첨지는 나이든 노인을 첨지라고도 합니다. 첨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벼슬 이름도 되지만 나이든 노인을 첨지라고도 해요. 어쨌든 전국 첨지는 부자를 얘기한 겁니다. 이런 부자들도 당시 뭐가 유행했냐면 정감록이라는 그 비결서가 유행했는데 그 정감록에 앞으로 난리가 일어나는데 그 난리에서 살아나려면 궁궁 이 이제 궁궁 이로움이
이제 이룰 이자. 이제가 이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제 있을제. 이제 궁궁이다. 앞으로 난리가 해서 살아날 길은 궁궁에 그 이름이 있다. 궁궁을 찾아야 살 수 있다는 그 정감록에 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어수선하고 막 난리 날 것 같으니까 다 이 궁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점비도 돈 많은 부자들도 이 궁궁촌을 찾아서 깊은 산속으로도 들어가고 막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이 궁궁을 찾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배경지식을 모르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여기서 궁궁은 살아날 곳 그런 의미인데 우리 그 동학에서는 나중에 이 궁궁을 밝혔죠. 궁궁 또는 궁울이라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닦아야 거기에서 그 살아날 그런 지혜도 나오고 다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당신은 이 궁궁을 찾았다. 이런 풍속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10년 동안,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일무소지, 뜻한 바는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뜻한 바가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일무소지예요.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뭐 저기 그 사이에 그 철점도 경영을 했는데 철점도 파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예, 철점 경은 그 다음이구나. 어쨌든 저기 10년간 이렇게 다녔는데 크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처갓집이 있는 울산 여기 울산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울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울산광역시 울산으로 반이 이사 갔다 그런 얘기예요. 처갓집이 있는 울산으로 처가덕을 보러 간 거예요. 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이 울산으로 이사했다. 그래서 지금 울산에 가면 거기 여시바위골이라는 곳에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서 초당도 되어 있습니다. 살던 초당 손 선생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서도 뭐 특별한 일 할 수가 없잖아요. 육두락에 논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사불해심 하는 일 없다 그런 얘기. 이거 의역하면 어? 함께 함께 하는 마음 없이 일과 이 마음이 이게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는 일이 없이 무료하게 그렇게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세월만 그냥 이루는 일 없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초당에 풀로 지은 집이잖아요. 초당에 이 초당도 다 그 무너져가는 초당이에요. 초당에 누워서 무너질 것 같은 초당에 누워가지고 폐와 초당입니다. 누워서 전측 단념 슬픈 생각에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서 해보면 슬픈 생각이 나잖아요. 슬픈 생각에 전측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이렇게 뒤척이다가 그렇게 이제 하셨다 그런 얘기죠. 전측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생각 세상을 걱정하는 이 세례는 세상을 걱정. 그렇게 뭐 이루는 일이 없어도 세상 걱정은 혼자 다 하셔요. 세상 걱정은. 그러니까 뜻이 크기 때문에 아, 백성 걱정, 세상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다 날려버렸다. 혹여는 다 없애버렸다니.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을묘년, 을묘년 봄에 을묘지추는 을묘년 봄입니다. 을묘년 봄이 됐어요. 3월입니다. 3월 달이에요. 음력으로. 3월 달에 무슨 것을 아니야. 적냐면 천서, 하늘의 글을 천서는 하늘에서 받은 글이잖아요. 받은 책이잖아요. 천서를 전해받았다 이게요. 이게 을묘천서예요. 을묘년에 받은 천서라는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수은 선생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 을묘천서 가지고 지금 저 논란이 많습니다. 이 을묘천서가 도올 김용옥 선생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을묘천서를 천주실이라고 딱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커졌어요. 천주실이라는 것은 중국 북경에 와 있던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사가 지은 책인데 그 마테오 리치는 중국 이름으로는 이마두라고 그래요. 이마두. 이마두가 천주시리를 지었는데 이 천주시리가 뭐냐면 이마두가 유교를 배워가지고 유교의 사서삼경을 다 통달하고 보니까 그 유교 서경에 나오는 상제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다. 상제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교를
그 천주교로 끌어들여 버린 거예요. 유교의 교리를 천주교화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영혼 불멸설도 나오고 다 한 게 그게 천주실이에요. 근데 이 을미천서가 그 천주실이가 맞다. 거기 이걸 전해준 사람은 선교사, 선 거기는 이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신인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선교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피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원 기서에 보면 누가 이 천서를 전달한 걸로 되어 있냐면 금강산에 유점사라는 절이 있어요. 금강사에 있는 유점사의 절에 있던 승려가 스님이 백일 기도를 백일 불공을 드렸는데 거기서 책 하나를 얻어요. 그게 이제 이 천서입니다. 근데 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유교, 불교, 선교 책도 아니고 그 사람 실력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해석을 할 사람을 찾아요. 그러다 수은 선생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수은 선생한테 그 책을 전했는데 수은 선생이 3일 만에 그걸 다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하늘에다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예. 그래서 그 책 내용에 따라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를 구하는 방법이 주로 사색이라든가 이런 유학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가 뭐 불교라든가 이런 선도 방법 이런 방법이 이제 아마 하셨을 텐데 방법의 대전환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을미천사를 받고 나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걸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천성산으로 가요. 양산에 청성산이 있습니다. 지금 양산 가면 통도사라는 유명한 절이잖아요. 거기에 천성산이 있는데 그 천성산에 굴이 있습니다. 그 굴을 정멸굴이라고 해요. 정멸굴. 그 정멸굴에 들어가셔가지고 49일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49공이라는 것은 49일간 이게 장인공인데 공부할 때 그 공이에요. 공부, 즉 기도를 한 겁니다. 49일간. 두 번의 이 정멸굴에서. 첫 번째는 47일 만에 영안으로 숙부가 돌아가신 거를 보고서 그냥 내려와요. 그래서 다 맞추지 못하고 다시 나중에 올라가셔가지고 49일을 완공합니다. 완전히. 예. 그러한 굴이 정멸굴인데 여기 있는 분들 정멸굴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안 가보셨으면 꼭 가보시길 권합니다. 저도 두 번인가 갔었는데 글자 그대로 이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졌어요. 이 굴을 가보면 세상 생각이 뚝 떨어져요. 그야말로 정멸지기가 꽉 차 있어가지고 세상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굴 가가지고서 저기 기도에다는 잘못하면 미칩니다. 그래서 이 정멸굴에서 수도하다가 미친 그런 사람들이 여럿 나왔다고 그래요. 스님들 중에서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 기운이 워낙 강해서 그래요. 정멸지기가. 그걸 욕심 많은 사람은 견뎌낼 수가 없죠. 어쨌든 여기서 49일 동안 공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자신을 얻으신 거죠. 자신을 얻으면서 처자를 불러가지고 효유한 거예요. 처자를 깨우치는 걸 효유한다고 합니다. 효유. 아, 원래 이 효자는 새벽 효자인데 원유할 때 그 원유 대사의 효자가 이겁니다. 근데 이건 다른 말로는 깨달을 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효유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도를 닦는 데만 전념을 합니다. 을미천수 받은 이후로 계속.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용담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거기를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했고 시간이 좀 이제 다행히 남았네요.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아, 질문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쭉 한 거 중에서 오늘 한 거 중에서 혹시 더 의문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더 논의할 거라든가 뭐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예, 유진님. 안녕하세요. 네, 예, 수업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여기 마지막에 이 예, 천서 하실 때요. 여기가 이제 한올천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워크북 1에서는 그 뭐 천명도 나오고 할 때는 그냥 한울천 이렇게만 하다가 이제 여기 두 번째 책에서는 거의 이 천자를 다 한울로 이렇게 썼는데
음. 이거를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이 춘서요? 여기서 하늘? 천서, 하늘? 하늘 천자로를 셌는데, 예, 워크북 두 번째 거에는 다 예, 예, 한울천이라고 안 쓰고, 예. 거기 뭐 천명도 그냥 하늘천 이렇게만 썼다가, 아, 아, 2권하고 하늘과 하늘? 3권이 좀, 네, 2권하고 3권의 천자 해석이 달라요. 예. 아, 거기 그거, 2권에 저기 음, 보시면 음, 음, 음. 그 20페이지도 천주 예. 지은 같은 경우는 하늘천이라고 썼고, 그 아,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네, 12쪽에도 음, 음, 보시면 음. 거기는 경천명, 그 다음에 순천리 이렇게 할 때도 예, 그냥 하늘천 이렇게 해놨는데, 예, 이제 3권에서는 이제 예, 한울로 이게 써 예, 있어서 예, 예.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러면, 좀 그거를 예, 해야 될 예. 것 같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자를 가리킬 때, 처음에는,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잖아요. 유형한 하늘. 그거를 하늘천으로, 하늘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저기 해야 되잖아요. 추상적인 걸 저기 하기 어려우니까 이 천은 하늘천으로 처음에는 저기 그 색이고 저 훈으로도 하늘천으로 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학 천도교에서는 이 천을 하늘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이고 그리고 이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다 하는 거를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하늘과 하늘의 차이점을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이 천도교 동학에서도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어떤 때는 하늘이라고 써야 되고 어떤 때는 하늘이라고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떤 경우냐면 명백하게 저 푸른 하늘을 가리키는 때가 있어요. 창공, 푸를 창자를 써가지고 창공 또는 창천, 푸른 하늘이라고 이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하늘이라고 이렇게 가리켜 이걸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유영한 하늘, 눈에 보이는 저 푸른 하늘을 가리킬 때는 하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건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하늘은 무영한 하늘을 얘기할 때는 이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님 할 때는 무영한 하늘을 가리킬 때는 이 하늘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명백하게 푸른 하늘을 가리킬 때는 이 하늘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영한 우리 저기 가리킬 때는 하늘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이제 저 개인 의견입니다. 번역상으로. 근데 천도교에서는 용어 자체를 한울이라는 그런 용어를 이제 쓰는 거예요. 유형이나 무형이나 다 통틀어서 천도교의 저 독특한 용어죠. 그래서 천주를 천주를 번역할 때 천주를 번역할 때 한울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이 저 하느님이라고 하면 어떠냐, 하늘님이라고 하면 어떠냐 이렇게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한울림은 천도교의 고유한 그 한울의 그저 신에 대한 명칭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천도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천도교의 그저 천주를 뭐 하느님으로 해야 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월권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주교의 어떤 신앙의 대상의 용어로서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예, 이 책의 두 번째 예, 동학 영성 보면, 음, 천주지은에서는 그냥 20페이지거든요. 거기는 예, 그냥 천주의 은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것도 그냥 하늘님의 은혜라고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번역을 전에 해서 거예요. 해줘야죠. 천주지은 전에 저희가 배웠던 두 번째 예, 예, 거. 그래서 어쨌든 좀 그 부분을 예,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그게 예, 하늘이다라는 거는 맨 처음에 또 한자로 배우긴 하겠는데 이걸 예, 설명을 해주는 부분에 예, 있어서 예, 천주도 나오고 뭐 이것을 그냥 천주의 은혜라고 여기는 써 있더라고요. 해석할 예, 예, 때는. 그리고 예, 예, 천명은 한울림이라고 또 이렇게 또 쓰셨어요.
그래서 예. 그게 워크북 저기, 그 두 가지가 좀 달라서 그걸 좀 설명을 미리 예. 아이들하고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저기 아이들한테 그냥 일반적으로 가르칠 때는 그냥 하늘로 가르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동학을 가르치려고 하면 동학 또는 천도교육 어떤 그런 걸 개념 이런 걸 가르치려면 하늘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하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질문이셨고요. 어,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저기 이거는 심화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을묘천서 여기서 천서가 나오잖아요. 하늘로부터 책을 받은 것은 음, 그 도교 또는 선도 이쪽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예, 하늘로부터 이 책을 받는 거 이거는 중국 도교사를 봐도 그 하늘로부터 그러한 그 책을 받아가지고 그걸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큰 저기를 하는 크게 그 큰 일을 하고 또 저가는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아, 그것은 선도에 어떻게 보면은 특히 선도에서 많이 나와요. 선도에서. 아까 그 제가 저기 구미산 3일간 울었다고 하는 것 중에서 그 외화공 채림 선생도 그분이 도수를 부렸다고 그 설화에 나오는데 그분도 천사를 받았어요. 그 천사를 받아가지고 그 천사를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큰 도술가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선도의 인물, 도교의 인물들은 하늘로부터 천사 받는 게 이게 무슨 그 특별한, 그것도 뭐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전혀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때 그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그 신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원래 종교에서는 그 신비한 그런 것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서를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한 실제 어떤 그 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실제 눈에 보이는 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받는, 그런 영적인 현상으로 종교 체험의 그런 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그 수행 과정 중에는 별의별 현상이 다 있습니다. 수행 과정 중에서 글을 받고 시를 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를 받으면 강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강시를 받아요. 짧은 글을 받기도 해요. 짧은 글. 그 강화라고 하는데 강화라고 해가지고서 가르침을 받는데 어떤 말씀을 듣기도 하고 조그만 글귀를 받을 수도 있고 시를 받을 수도 있고 글을 받을 수 있어요. 긴 글을. 그걸 강서라고 그래, 강서. 이러한 것이 종교 현상, 신비 체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을묘년에 천서 받은 게 신비 체험으로 저기 해석을 해도 아무 그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 종교사를 보면 우리 동학뿐만 아니라 세계 종교사를 보면 그 종교인들 중에서 이런 천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천서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새로운 종파를 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을묘천서를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특별하게만 생각을 해가지고서 뭐 천주실이다 어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굉장히 협소한 그런 해석이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우리 그 용담 유사에 에, 우리 수원 선생님이 지으신 그 책이 이제 두 권이잖아요. 하나는 동경대전이고 또 하나는 용담 유사가 있잖아요. 한글로 된. 그 용담 유사를 보면은 몽중노소 문답가라는 게 있어요. 몽중노소 문답가. 이거는 꿈속에서 노소가 노인과 소년이 문답을 주고받는 그거거든요. 그게 여기 을미천사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때는 누가 전해주느냐면 몽중노소 문답가에서 전해주는 것은 도사가 전해주는 거예요. 도사가. 꿈에 도사가 나타나가지고 가르침을 전해주는 겁니다. 소년한테.
그러한 것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몽종노도 능가를 보면은 누구를 만나면은 이제 도사를 만나가지고 도사가 그 어떤 가르침을 주잖아요. 또 도원기서를 보면 그 유점사의 승려라는 사람이 저 천서를 전해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유점사의 승려도 단순히 그냥 실제 유점사에서 온 승려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신인이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그 사람을 신인이라고. 왜냐하면 뭐 저 어떤 그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막 사라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흔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꼭 이게 눈에 보이는 눈에 현재 나타나 있는 그런 걸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협소한 그러한 저기 해석이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현상은 신비 체험은 신비 체험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걸 일반적인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엉뚱하게 이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아이들한테는 그 저기 아이들 수준에 맞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읽는 그 옛날 얘기책이라든가 옛날 얘기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런 일이 숱하게 많이 있어요. 옛날에 나오는 뭐 전설다라고 해 삼천리 이 종류의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애들이 막 옛날 얘기 해주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제가 아이들 가르쳐 보면 좋아하는 얘기가 뭐냐면 귀신 얘기 좋아해요. 귀신 얘기 막 좋아가지고 귀신 얘기 해달라고 하고 또 그 전설 같은 거 얘기해 주면 그거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이 을미천서 이런 거 같은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기 시간이 많이 이제 남았으니까 아까 예고한 대로 처음 복습 못 했잖아요. 복습 못 했으니까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다들 이제 숙제 해오셨죠? 6편부터 추나 이거 한번 읽어보는 걸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은당님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지은당님? 어, 무감장 들으셨네. 다들 오셨네, 이제. 인화당님도 들으셨고. 자, 그러면 무감장님부터 여기 추나 한번 읽어주세요. 6편, 예, 1권 6편. 등단 예, 군안, 예, 필시 비난, 예, 심화 기와 이대 충화. 예. 잘 읽으셨습니다. 요거는 심화기화가 핵심이라겠죠. 그 다음에 고봉유수를 선혜당님 한번 읽어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7편. 7편이어가지고 40, 42쪽. 42쪽. 42쪽? 1권이라. 2권, 1권이라. 2권. 이건 여기를 보세요. 42쪽? 여기 안 보이나요? 화면? 네, 화면 보입니다, 보고 보입니다. 읽으시면, 화면 보고 읽으세요. 42쪽? 예. 42쪽이래요? 1편, 그렇죠? 1권. 2권. 이건 워크북 두 번째예요, 1권이지. 선생님. 두 저번 거 하던 번째 거예요? 건이에요. 지난번 저번 때 거요. 하던 거? 저번 때 하던 겁니까? 여기 여기 있네. 보고 읽으시면, 네, 화면 보고 읽으시면 좋은데. 네네, 거봉 흘립군 예, 산통솔지상 예, 유수 불식 백천도회 지의 잘 읽으셨습니다. 명, 아, 됐습니다. 예, 네, 예, 여기는 고봉, 산이고, 여기는 물이고, 요건 좀 네, 강한 것이고, 요건 부드러운 거고. 그래서 양쪽이 아주 대꾸를 잘 이룬다고 했죠. 음. 그 다음에 명월 흑운, 요거는 경인당님 읽어주세요.
명월휴만, 여절부지분합, 예, 후군등공, 예, 사군오지엄위. 예. 여기에서는 절부, 부절이라고 했죠. 부절을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아이들한테 재미난 옛날 이야기 가지고, 고주몽과 주몽과 그 아들 유리왕의 얘기 같은 거를 들려주면서 절부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어떤 그림 같은 거를 보여주고서 설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냥 추상적인 거 가지고는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실제로 실물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흑운근공사 군오지 어무이 군오지의 군호라는 건 군대의 대호, 군대의 행렬, 군호라고 하는 겁니다. 군호. 그다음에 지인은 순천당님 한번 읽어주세요. 지납 분토 오곡지 유여 인수도덕 백용지불우. 여기에서는 대지의 덕을 강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지의 포용력이라든가 어머니와 같다고 하잖아요. 대지를 어머니와 같다 하는 거 그런 것도 겸해서 겸해서 이렇게 예, 지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만세춘은 수함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시편, 예, 풍과 오가지, 예, 풍우상설래, 예. 풍우상설 과그 후, 일세 화발 만세춘. 예, 일수화발 만세춘. 예. 지금까지 이제 한 번씩 다 봤는데요. 요거에서 한 가지 제가 보충할 게 이거예요. 자, 우리 동화의 주문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방 만사지가 있잖아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방 만사지가 있잖아요. 요거를 읽을 때, 요거를 읽을 때 두 가지로 읽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뭘 읽냐면 음독이 있어요. 음독. 어, 음독 또는 송독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송독. 암송할 때 송자, 애울송자가 있거든요. 아, 애울 때, 애울 때 읽는 방법이 있어요. 송독하는 법이 있고, 송독하는 법이 있고, 관독법이 있어요. 관독. 이건 불교에서 주로 이렇게 에, 경이라든가 아니면 주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읽을 때 둘로 나누는 방법인데 우리도 똑같이 이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할 수가 있어요. 송독은 뭐냐면 애울 때 애우듯이 이거를 읽는 법이에요. 예. 이제 독법인데 두 가지 다 읽는 법인데 애울 때 읽을 때는 어떻게 애우냐면 자연스럽게 소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도록 애웁니다. 그럼 어떻게 애워지냐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렇게 외워요. 그렇게 외우잖아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렇게 외우는 것이 성독이에요. 성독. 그러면 관독은 뭐냐? 관독은 요거 하나하나 뜻을 새기면서 읽는 것이 관독이에요. 이 관자는 볼 관자입니다. 뚫어지게 보면서 뚫어지게 꿰뚫어 볼 관이거든요. 관자가 뚫어지게 보면서 한 글자 한 글자씩 이 뜻을 깊이 음미하면서 읽는 거예요. 원래 한자는 뜻글자라고 했잖아요. 요 한 글자 안에 이 한 글자 안에 압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거 새겨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시하고 떼야 되죠. 시, 천주, 조화, 정, 영세, 불망, 만사, 지 이렇게 읽는 것이 관독이에요. 아, 우리는 이제 주로 성독을 위주로 하는데 이거를 뜻을 하나하나 음미할 때는 한 글자 한 글자씩 이거를 음미하면서 읽을 때는 떼야 된단 말이에요. 시, 천주,
조화, 정, 영세, 불망, 만사, 지 이렇게 읽어야 이게 이제 관독인 거예요. 근데 이건 평소에는 그렇게 안 읽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음미할 땐 그렇게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에 하나의 뜻이 있고 천주가 하나의 그 뜻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덩어리대로 이렇게 이제 읽는 거 그게 관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독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 송독을 하면은 그냥 쭉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그냥 외우지만 하나하나 뜻을 깊이 있게 음미하면서 읽는 그런 관독법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읽게 된다 그런 얘기죠. 요걸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걸 강조한 사람이 소파 방정환 선생과 함께 어린이 운동의 이론적인 그런 그 이론을 제공한 소춘 김기전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소춘 김기전 선생. 이분이 아주 수도를 많이 한 분으로 유명하거든요. 이 소춘 김기전 선생의 수도법을 보면 이 뜻을 다 이렇게 음미하면서 깊이 새기면서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관독을 하라는 얘기죠, 관독. 그래서 시할 때 이분은 이거를 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유실령 외우기와 일세지인 각지 불이자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자 시하면서 어? 내유실령 외우기와 일세지인 각지 불이자야 요거를 같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외우면 왜 좋으냐? 잡념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잡념이 들어갈 틈. 그래서 소춘 선생의 그 주문 독법은 관독법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 천주도 마찬가지예요. 주자는 그게 수훈 선생님이 해석한 게 있잖아요. 논학문.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문을 읽는 방법에는 통독과 관독이 있다. 요거를 설명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우리가 이거 읽을 때, 이 끝낼 때는 뭘 가지고 끊겠어요? 이게 저기 할 때는 이제 풍과 우과 지, 풍우상설래 이렇게 읽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읽는 건데 여기는 보면은 풍과 우과 지, 풍우 풍우상설이 이게 같은 저기거든 한 묶음이거든. 풍우상설 래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이게 관독이죠, 관독. 예. 풍과 우과 지 아니면 풍과 우를 같이 하고서 지 풍우상설 래 이렇게 요 가지라는 거하고 요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뜻에 따라서 이렇게 떼서 읽는 거 이러한 것이 관독이고 그냥 쭉 따라서 읽으면 풍과 우과 지 이렇게 다섯 글자 풍우상설 래 이렇게 읽는 것은 일반적으로 읽는 거고 이것처럼 뜻에 따라서 이렇게 읽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 이건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심화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동학을 공부할 때 평소에는 이제 그냥 저 주문 읽을 때도 이 송독을 이렇게 하지만 이 뜻을 깊이 한번 음미할 때는 관독도 필요하다.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아,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 드린 것 같은데 어, 오늘 늦게 들으신 분 중에서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들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공부를 잘한 건지 제가 잘 가르친 건지 알 수가 없네. 예? 원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